믿습니까? 이 말씀만 믿으면 돼요. 믿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 청년 리더들 내일 2시 반에 오는 거 알죠? 잊지 말고 오시고. 자, 우리가 아까 찬송도 했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게 오래된 찬송이고 자꾸 부르니까 신선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옛날 복음성가가 그 가사말이 다 이미 의미가 있고 영성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거기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오는 사람, 예배 시간 늦게 눈썹 날리고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왔어.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강권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은혜도 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벌써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은혜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하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러한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고 자꾸만 종교, 구경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질 않아요. 설교하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안 믿어. 오늘이 예배를 통해서 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여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다녀주고 있고 그냥 직장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명예를 얻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회의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를 않고 회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전도하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도하면 되는 것이 전도하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가 학문입니까? 기도가 이론인가요? 잘못되게 배우기만 하면 기도가 말라버려요. 왜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기도는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말을 따박따박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말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발음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그렇지만 말을 계속 하면 7, 8살 먹고 초등학교 가고 그러고 보면 말이 격식을 갖춰주게 되고 문장도 갖추게 되고 높임말도 배우게 되고 경우에 맞는 말도 하게 되는 거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못하는 기도지만 1시간, 2시간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에서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성해지지만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그러한 종교인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충분하면 거의 90% 해결돼요. 90%가 뭐예요? 99.9%.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닥쳤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이 닥친 그 우환을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설령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돌파해 갈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들으면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만 맨날 듣고 있으면 안 된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잘못하면 21세기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안 읽고 맨날 설교만 듣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음료수만 먹으면 안 돼요. 교과서를 봐야지. 참고서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설교라는 게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할지라도 성경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은 원석이에요. 원석.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성경을 해석한 게 설교인데 그것도 제대로 해석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또 가짜도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사심이 들어가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에게 맞다고 내 귀에 잘 들린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말씀이 상처가 되기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런 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만 자꾸 의지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을 적에 내게 실질적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문제는 회복된다. 거의 해결돼요.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거든. 북한이 강해도 우리가 더 강하면 북한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 위협을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이건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죄가 아무리 크고 사단의 권세가 크다 한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강력하면 그걸 능히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무장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났다. 그럼 무슨 수로 풀겠어요? 중재자를 세웠다. 결국은 둘 다 상처받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상처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도무지 죽겠다.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가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해결점이 보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문제를 풀려고 맨날 만나봤자 그때뿐이고 더 얽히고 설키고 안 풀려요. 도저히 안 풀려.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가서 사람에게 섭섭합니까? 섭섭하면 그 사람한테 섭섭하다고 말하면 그 섭섭함이 풀어질까요? 사람에게 오해가 생겼습니까? 오해가 생겼다고 뭐 삼자 대면하고 그러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입 닥치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줬다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다섯 번째인데 지금 떡밥 던지고 있는 밑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종 이제 7번째 시간이 될지 6번째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뭔가 일어나는데 믿으면 뭔가 일어난다고. 사건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성령 속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지금 링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트레이닝하고 체중 조절하고 식단 조절하고 훈련하고 그래 링에 올라가서 적을 이기는 것이죠. 병이 나려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말씀으로 심어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 지금 여러분이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해요. 병이 났든지 어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실제로 병이 낫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등잔불에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했더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꾸 감사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적에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간다. 극대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기적이 왜 필요하냐? 지난 시간에 하나 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건 효율적인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적이 왜 나빠요? 기적이 왜 나빠? 그건 기적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의 변명이지. 돈이 왜 나빠? 돈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돈 쓰고 돌아다녀. 뭐 주차장이 뭔 필요가 있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지. 아, 주차장 준다는데 누가 싫어해? 제발 주면 좋겠어. 나 주면 받아요, 주차장. 응? 현실적으로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뭐 주차장이 다냐? 그러면 우리 아멘 하지 또.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야. 주차장이 다는 아니지. 그러나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 거야. 돈이 다냐? 그래, 돈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해버리는구나. 뭐 돈 없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돈이 다는 아니죠. 그러나 돈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럼 돈을 다 던져버려요? 돈을 막 쓸모없다고 세탁기에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종이 흙을 만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돈을 뿌리고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지. 돈이 없어도 되지만 돈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죠? 헷갈리나요?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고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나쁠 거는 없다는 거죠. 참나, 유튜브 댓글 좀 잘 달았으면 좋겠어. 내가 뭐 또 11조 이렇게 새벽에 대목이 나와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도 좀 이쁘게 하면 좋겠어. 아주 돈 이야기 하니까 신나는구만, 그렇게 써놨더라. 야, 참. 내가 막 돈 이야기 하면서 신났더래. 아니, 내 돈 되나? 응? 참, 어째 말을 그렇게 하나 몰라. 내가 다락방에 가서 그때 제목을 사탄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댓글에 이렇게 써놨어. 지가 사탄에게 속해 있으니까 저렇게 잘 알지. 그렇게 썼더라고. 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까? 응? 뭐 나는 상처는 안 받는데 오해를 하지는 말아요. 오해. 자,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식으로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이 있으면 훨씬 좋듯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다고 하지만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이양지사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여러분, 병이 났는데, 병이 생겼는데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시간도 절약되지, 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절약되지, 여러모로 좋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하면 한 열흘 누워 있어야 하고, 막 철야 한번 했다가는 한 1년 동안 막 비실비실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래도 믿음은 있어요. 그분이 믿음도 있고 승리하고 견뎌가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2번 전도할 때 1번밖에 못하고, 남들이 하나님의 일을 매진할 적에 그 에너지와 시간을 또 세상에 갖다가 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능률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주신다는데 또 애써서 뭐 사양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데 아이 됐다고, 제발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병원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뭘 그렇게 막 거절을 하면서 이만 됐다고, 저 김집사나 주라고,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 주신다는데 받아야 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데 아이 됐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부흥을 또 주신다면 부흥을 또 시켜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고 머리는 아프지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근심하게 하심은 번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번심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고 절절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번심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는 있다. 왜냐?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근심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꺾지요. 근심을 하게 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은,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주신 거예요. 좋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도 이거 달가운 것도 아니에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선교 사역에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나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본질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 능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없다면 바울에게 준 능력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 가지고 넘어질 바에는 육체의 가시를 박아놔가지고 때때로 아프게 하고 때때로는 좌절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때때로 엎드려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도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박아놨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이 땅에서 근심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지, 죽으라고 죽이시는 분은 아니고 망하라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프라고 때리신 분이 절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치료를 거절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받는다,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게 아니고 기복적 신앙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기적을 애써서 부정하고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왜 기적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선을 우연히 행했다, 그런 선을 행한 사람한테 영광을 드리잖아요. 뭐 전라북도 어디에 뭐 올해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연말이 되면 이름 없는 기부천사가 있다잖아. 그분이 뭐 지금까지만 20여 년 동안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몰래. 잡히기만 해봐라. 그리고 막 언론에서 그 연말이 되면 막 집중으로, 근데 귀신같이 놓고 간다는 거야. 어느 때는 밖에 놔두고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찾아가라, 막 이런 숨바꼭질을 한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분은 전국적으로 찬사를 받아요. 그분이 잡히기만 하면 아주 뭐 대단한 화제거리가 될 거예요. 몇 날 며칠.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알고 그걸 자꾸 숨기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계산이 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호박 넝굴에 수박이 열려야 기적이지, 지체만한 호박이 열리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돌연변이인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지, 그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덮어지는 것이 기적이지, 홍해가 어떤 기후적 문제로 인하여 갑자기 물이 수증기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은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요.
계산이 되는 건 절대 기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흔히 우리가 기적이라고 놀라운 일이라고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다, 뭐 우주인이 만들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세계 7대 불가사리다 어쩌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참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고 누군가 만든 것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가면 7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 앙코르와트가 있어요. 가봤냐고요? 난 가봤어요. 맨날 내가 안 가보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때때로 가본 것도 있어요. 앙코르와트를 가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거기에 그 부조물, 그 돌에다가 하나하나 그걸 새겼어요. 근데 그 표정이 똑같은 표정이 하나도 없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앙코르와트가 전부 다 우리나라처럼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돌을 전부 조각 내가지고 이어 붙였어요. 이어 붙여. 이어서 이렇게 탑을 쌓듯이 만들어놨는데 멀리서 볼 때는 하나로 보이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조각 나서 이게 탑처럼 쌓여져 있다고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탑을 쌓는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면도날이 안 들어가요. 그 틈이. 요새도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요새도 그렇게 만들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 옛날에 기중기도 없고 운반수단도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고 해요. 불가사리 중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주변에 돌이 나올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 석산이 있다든지 주변에. 그래야 그걸 다듬어 가지고 거기서 이동을 해온 이것이 계산이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뭐 별소리들이 다 들렸지만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측량법과 방사능법과 이렇게 원적의 손으로 촬영하는 기법들이 늘어나니까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왜냐? 예전에 수백 년 전에 그 앙코르와트를 지을 그 지형이 지금하고 지형이 달라요. 그때는 거기에 수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를 이용해서 돌을 이동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 10여 년 전에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풀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거진 숲이 아니고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돌을 그리고 멀리서 깎아가지고 이동해 오는 배로 싣고 오는 운반이 가능했다. 그것이 되니까 이것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의 계산이나 상식이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 같이 두 다리가 잘린 부목사님을 내일 아침에 구두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시느라. 그 말을 듣고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못 갈 것 같으니까 성령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종이 하는 말을 들으라.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안 갈 것 같으니까 고넬료가 사람만 보내면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서로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시는 그것처럼 그 부목사님이 도저히 안 갈 것 같으니까 성령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두가게에 갔는데 소아마비가 다리가 두꺼워진 것도 기적인데 없는 다리가 그것도 성경에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 근세기에 약 100여 년 전에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살았던 한 종을 통하여 그것도 20대 중반까지 배관공을 하면서 글씨도 몰랐던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신발을 주시오.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신발을 언제 신어봤어야 사이즈를 알지.
순간 당황한 거예요, 둘 다. 민망할까 봐 말을 못하고 점원은 무슨 색으로 무슨 사이즈로 줄까? 대충 둘러댔어요. 아무개 사이즈로 검은색 구두를 갖다 주시오. 상처받을까 봐 갖다 준 거야. 당신 미쳤냐고 하면 안 되니까, 손님이. 그 점원이 뭐 믿음이 있어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갖다 준 거지. 가서 거기에 옛날에 의족이라는 게 얼마나 조잡했겠어. 플라스틱도 없이. 거기에다가 구두를 갖다 대는 순간 발이 길러져 생겨버렸다는 거지. 두 다리가 다. 이걸 무슨 수로 해석을 하냐고. 이걸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명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부목사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누구도 베드로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죽었다 깨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수천 년 주님 오실 때까지 수십억 년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사정을 하고 뭐 마사지를 하고 별짓을 해도 나면서부터 한진병이 된 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의사가 그를 일으키며 어떤 능력자가 그를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대리자 베드로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적에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건 물론 과장법이시겠지만은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에게 명받은 12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또 제자들 이걸 속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하고 그 사도들이 만든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을 세웠지만 베드로도 또 제자 세웠잖아요. 바울도 또 제자 삼았잖아요. 디모데. 또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웠고 점점점 많아져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활동을 했지요. 그런 기록들을 무수히 기록하려면 사도행전 다 기록 못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한 명만 살렸겠어? 병 고친 일이 한두 번이나 있겠어요? 무수히 셀 수도 없는 기적들이 바울이 약 30여 년 동안 순교할 때까지 사역하는 동안에 셀 수도 없는 기적들이 있었겠지만 일부만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뱀이 바울을 물었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멜리데섬에서.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로 나타났어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고 김요성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셔요. 김요성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나환자촌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산당원을 만났을 때 안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그에게 독일 유학 시절 때 만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독일 그 중국의 높은 간부 공산당 간부를 만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목사인 걸 알고 술을 내기를 해서 술을 먹으면 내가 너한테 데려다 주겠다. 그 제안을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술 내기 들어갔어요. 김유성 목사님이. 여러분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분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아무 때나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 그래가지고는 술을 붓고는 알코올이 얼마나 도수가 센지 양쪽에 술을 딱 붓고 술 내기 하자고. 이기면은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적셔가지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니까 확 타올랐다는 거야. 알코올 도수가 세니까. 그 김효성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딱 마셨는데 자기는 물이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만 되는 게 아니라 술이 물이 되는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물이 포도주 되면 포도주도 물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 사람은 술 먹고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더니 닦어 그러더래. 형님.
닦으란 소리가 아니요. 닦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중국말이요. 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지하 교회 신학생들 한 5일 동안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강의할 적에 그 말 하면서 닦어 그랬더니 막 그렇게 좋아하더만 중국 사람들. 중국말 한다고 그거 한마디 했더니.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그것이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죽이는 일밖에 못 돼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잿덩어리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부를 통해서 어떻게 안지명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던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고 계시고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치면 죽어요. 헤롯처럼 죽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걸 빼앗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걸 빼앗는 자는 주님께만 철저히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누스드라에 가서 안지명이 일으켰을 적에 신이다 제우스 그랬을 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어찌해서 우리가 했다고 하느냐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들 앞에 그런 정도의 자세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계속 쓰시는 거죠. 오래도록 쓰시는 거죠. 변질되지 않으니까. 변질되는 순간 끝장난다는 것만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아직 말씀을 알기 전에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시카고에 김강수 목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가봤더니 그분은 이 치유 사역이 주로 하세요. 치유 사역. 노숙자들 여름 그 사역 때 한 2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오는데 놀라운 걸 봤어요. 냄새가 안 나. 하나님이 우리 코를 바꾸시는 거예요. 노숙자 냄새 맡아봤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노숙자가 우리 교회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로비에요.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근데 그 사역하는 그 교회는 지하에 있어요. 옛날에 소도살장이었어요. 근데 지하에 있는데 냄새가 어디로 나갑니까? 근데 지하에 200명의 노숙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자들, 사역자들을 뒤엉켜가지고 약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해요. 그 냄새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10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2층에서. 100명이 사역을 하면 100명이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거친 노숙자들이 거기만 들어오면 향이 돼버려요.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코를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고 마약에 취해 있고 약물에 취해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눈동자들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거의 없어요. 1분 이상을 집중을 못해요. 1분 이상을.
그들한테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성령도 없고 정신이 집중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요. 그건 뭐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는데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또 기도는 엄청나게 받으러 나와요. 막 새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번 받고 뒤에 가서 또 줄 서고 막 이래요. 나는 안수 나는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죽겠더라고. 도망도 못 가고 없고.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들을 안수하면요 예언이네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 통역을 세우고, 우리 이제 그 사역자들은 그냥 내가 기도를 해주면 퍽퍽 울어.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떠올라. 이 사람의 상처가 고스란히 떠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울어, 펑펑 울어. 뭐 이 사람들을 언제 만났어요? 제가 뭘 알기를 해. 우리 김강수 목사님은 더 강력하고 예리하고, 나는 그냥 보조, 조수. 기도를 하면 넘어져가지고 입신을 해버려요. 노숙자들이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봐요. 성경으로 천국을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고 넘어져가지고 입신 들어가가지고 천국을 봐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설명하면 맨날 며칠을 해도 의심이 될 텐데, 그들이 기도받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줘 버리니까 이들이 그냥 팍팍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 왜 그렇게 또 안수기도 받는 건 좋아해가지고 아프다고 그냥 뭐 팔꿈치 아프다는 사람, 무릎 아프다는 사람, 뭐 이마박이 아프다는 사람, 뭐 별로 뭐 병을 가지고 다 나와요. 솔직히 나중에는 귀찮아. 그냥 아이 그냥.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낫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들 스스로.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날 눈동자가 가운데 딱 들어와 있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양보를 하기 시작해. 그 사람들이 양보를 해, 먹을 때. 왜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막 간증을 해요. 나는 못 알아듣지만은 막 울면서 간증을 해. 그럼 막 허기해주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약 200명 정도가 거쳐가면 2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 한 해에. 그러면 그들을 가지고 목사님이 세례교육을 한 5, 6개월 시켜요.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쳐.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세상에 이렇게 험하게 살던 사람들이 중심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순서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의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성경을 읽고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하는데, 이들은 일단 성령 받는 거예요. 일단 성령 받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세례 받고 그러면 거기서 교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그 동네에 못 살아요. 옛날에 자기가 노숙자 했던 그 삶 속에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교회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제로야. 왜냐? 회심시키고 변화시켜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왜냐? 자기가 노숙자던 그 도시에서 창피해서 못 산다고 가는 거야. 그런 일을 해년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적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 자매님 기도해 드릴까요? 뭐 평소에는 그런 말을 안 듣지만은 자기가 아프고 죽었으니까 뭐 해보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기도를 받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누구를 낳아본 적도 없지만 이 영혼을 살리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도할 적에 그 다음날 갔던 이 사람이 병이 낫다고 간증을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천국이 최종 핵심이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뭘 이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승천에 가실 적에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구원이니까.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떤 걸 무기로 줬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세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귀신이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뱀을 집어도 죽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뭐냐? 그런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적은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들려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훨씬 강력하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남대문 백날 들어봤자,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봤자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가서 한번 보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뭔데? 기도해 줄게. 나버린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내가 일자 무식이고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말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때 선교사님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이뤘던 알마티 은혜교회 김삼성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철수했지만 그 양반의 간증에 이런 일이 나와요. 미국의 은혜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어요. 알마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가기는 갔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없지, 제자도 한 명 없지. 그냥 간 거야. 공항에 덩그러니 내려가지고 어디 가서 숙식은 해야 되니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털을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할지 뭐 아무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아들이 병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든가 간질이 있었다든가 무슨 병이 있었어요. 아주 눈에 띄는 그 동네 유명한 병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그 아들의 사연을 알게 됐어요.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믿지야 뭐냐니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날 나버렸어요. 근데 이 자존심에 낫다는 말을 안 한 거야. 낫다는 말을 안 했어. 매일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보름인가 한 달 지난 후에 주인이 고백을 했어. 사실은 당신이 첫날 기도할 때 내 자식은 낫다. 진작 이야기하지. 가지고 이 아줌마가 전도꾼이 됐어요. 전도 간단해요. 내 아들 병든 거 알지? 그렇지. 내 아들이 낫다는 거야. 왜? 동양에서 온 그 사람이 고쳐줬다는 거야. 그럼 나도 병을 고치죠. 나도 그 사람 만나보자. 문전성시를 이뤄가지고 한 달, 두 달 만에 교회가 확 부흥해버렸어요. 그래서 몰려든 사람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리고 병이 계속 나요. 계속. 언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나 표적은 보이잖아. 표적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표적은 당장 나타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알마티 은혜교회라는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전도꾼들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말로 하는 전도도 강력하지만 표적으로 함께하는 기적, 기적이 따르는 말씀의 그 증거는 더 강력한 표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에 무슬림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복음을 은밀히 듣고 개종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 왜냐? 자기가 표현하면 위기가 되니까. 근데 믿음이 점점 상실해져 가고 주변 환경이 압박이 크고 하니까 혼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어느 날 음식을 만들다가 손을 피웠어요. 피가 바닥에 툭툭 떨어졌어요. 흔들릴 시점에.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바닥에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기절할 뻔했어요. 이 자매가. 뭐냐? 그 떨어진 핏방울이 예수님 얼굴로 딱 나타났어요. 우리 지금 2층에 가다 보면 전공기자가 눈밭에 가서 전공기자가 전쟁 때 2차 대전에 참여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눈밭을 찍으라 그랬어요. 기자가 찍었어요. 나중에 인화를 해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된 거예요. 저게 그것이거든. 그런 것처럼 떨어진 핏방울이 예수님의 얼굴로 자기 바닥에서 탁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뭐냐?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미국이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못 가. 쉽게 못 가. 비자가 나오니까 여권이 아무것도 안 돼요. 무슬림 가난한 그 동네의 소녀가, 어린 소녀가 미국을 무슨 수로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 와서 간증을 하니까 알게 된 거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대만의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대만의 전도자들이 어느 섬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어요. 작심하고 여름 때. 근데 그 대만의 그 섬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복음을 처음 접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해년마다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대학생들,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팍한 그들이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방학을 이용하여 복음 전도자들이 그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그 섬을 수백 년간 지배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 근데 그 여름에 어느 날이 되면 제사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전도를 하지만 한 사람도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의 선행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힌트를 줬어요. 니네들이 아무리 우리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거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네에는 대대로 신이 있다. 근데 여름날에 그 신에게 제사하는 날이 있는데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다. 그 제삿날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전도자 중에 리더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제삿날에 비가 오면 당신들 예수 믿을래? 웃었어. 그럴 리 없다고. 그러나 비가 온다면 우리는 믿겠다고 그랬어. 일주일 남았어요. 그리고 영적 대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숙소 창고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이제는 전도가 아니고 기도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에 비가 와야 돼. 그날에 비만 오면 이 지역은 끝장나는 거예요. 마침내 그 다음날이 됐어요. 하늘에 별이 쏟아져. 밤하늘에. 비가 올 수가 없어. 일기예보에는 어느 때보다 맑고 창창한 날이라고 일기예보가 떠버렸어.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밖으로 제일 먼저 뛰쳐나갔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야. 그날 12시에 제삿날인데. 그러나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전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시가 넘어가고 11시가 됐지만 태양은 뜨겁기만 해. 12시가 제삿날인데. 11시 50분이 됐을 때 놀랍게도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12시가 됐을 때 햇볕이 있는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산에서 제사하려고 했던 그 우상, 그 신을 섬기던 그들이 신을 싣고 목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을 산당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12시에 제사들이 올라갔는데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니까 신이 비가 맞는다고 갖고 내려오다가 빗길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목각 이 상이
작살나 버렸어요. 팔이 부러져 버려 목이 날아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승리해 버렸어요.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동네 다니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나. 그 지역이 우상에서 해방되는 날이 돼버렸다. 그 뒤로부터. 우리 전도팀이 한 게 아니에요. 대만에 있는 전도팀이 했다니. 대만에.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팀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후를 바꾸고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 어디서 하나님 어머니가 와서 설쳐? 어디서 여호와 증인이 설쳐? 네? 건방지게. 엊그저께도 산책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남자 셋이서 여기서 찬송 듣고 이게 걸어오고 있는데 뭔지 몰랐어 처음에. 남자들도 그렇게 설치고 따라다니네. 멀쩡하게 생긴 것들이. 그래서 나한테 이거 뭐 종이를 쪽지를 줘. 그래서 뭐하냐 하고 이렇게 봤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핸드폰으로 탁 쳐버려서 가라고. 무식해서 그래. 아무튼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 줘요. 무의미한 곳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하다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천사 대접한 이야기 했죠.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는 잘 기억날 텐데. 그 수원에서 그 하얀 한복 입고 온 권사님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삼각산에서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풀어줬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많은 응답과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그러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면 시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믿음은 보장된 모험인 거예요. 보장된 모험.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한 기사를 읽고 보니 믿음 생겨가지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사람 천사 만났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말씀으로 또 받아버렸네. 물 위를 걸은 거야,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대요. 진짜 물 위를 걸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복잡하죠? 가지고 이분이 금식이 들어갔어. 금식에.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믿음이 생겼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았어. 그리고 금식을 몇 날 며칠을 하고 한강에를 실제로 나갔어요. 한강을 딱 보는 순간 믿음이 싹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백사장에서 또 기도를 했어. 이 사람. 백사장에서 엎드려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을 보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강화시켜 달라고 그 백사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강에. 옛날이에요, 옛날. 이거 고슬부지 생기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물 위를 딱 걷기 위해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빠져버렸어. 철퍼덕 정말로 자기는 믿었어. 물 위를 걸을 걸 믿었어요. 근데 빠져버리더래. 빠지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왜 회개를 했냐? 이 기적은 자기가 구할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쓸모없는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쓸모없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뱀을 짚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디 어린이 대공원 가가지고 동물원 가가지고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뒹굴고 논다. 그러면 나도 가서 놀아보자. 죽어요. 죽어. 그런데 어느 때 해당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그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뱀이 물었지만 불에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걸 보고 신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건짐을 받았지만 신의 노여움을 사서 저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지켜봤어요. 그 원주민들은 이 뱀이 맹독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걸 보고 놀래버렸지. 근데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쓰여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왜 변질되고 이단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냐면 그 기적이나 표적을 행할 적에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하며 망하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되는 거야. 박태선이가. 절대로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받는 만큼 더 겸손하게 더 숨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냐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봐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주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주님이 선포해놨어요. 기적은 나로 끝이다 그렇게 말하셨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믿으면 때가 되면 필요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세방언을 말하며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세방언 좀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방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을 집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뱀에게 물렸으면 하나님이 살리려면 그 사람은 뱀이 물렸지만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독살 받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병원이 있다면 모르지만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지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역사도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맹장이 막 터질라 말라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건 빨리 병원에 가고 그러나 병원이 없는 곳에 가서 명장이 터지려고 한다. 그러면 꼼짝없이 내가 큰 화를 당하게 됐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 이걸 분별해가지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혈압 오른다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 죽어.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닌다. 표적을 막 베풀려고 한 게 아니고 믿으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이에요. 한번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주님이 2번, 3번 하신 적은 없고 2번까지가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하는. 중요할 때 진실로, 더 중요할 때 진실로 영생과 관계된 거. 근데 오늘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그냥 말씀도 다 진실한 거예요.
근데 진실로란 말을 2번이나 붙였다는 것은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너무 정확한 진리지만 너희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믿으라. 정말로 이 말을 믿어야 된다. 그건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가기 때문이다. 너희와 내가 이 육신적으로 같이 계속 있다면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하실 일 우리가 뭐하러 뺏어서 할 거예요? 주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육신적으로 떠나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대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계셨으면 했을 법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말은 주님을 능가하고 추월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공생애를 3년밖에 갖지 못하셨어요. 30년을 갖는다면 주님보다 10배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환자를 만나고 더 많은 마귀와 싸워야 하고 더 많은 세상과 맞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성경에 적어도 나사로 그리고 달리다곰, 죽은 소녀를 살렸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훨씬 많은 사람을 살렸을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주님보다 크다는 뜻이 아니죠. 더 많은 일을, 그리고 주님이 하셨을 만한 그 엄청난 일들을 능히 너희도 할 수 있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상 숭배가 죄인 줄 몰랐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안 거야. 우상 숭배한 게 무슨 죄로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불러다가 굿하는 걸 무슨 죄로 여깁니까? 굿인데 굿. 알고나 웃나 몰라. 굿인데 뭔 죄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흠하는 게 무슨 죄예요? 사주궁합 보는 게 무슨 죄냐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죄야. 형제를 미워하는 게 무슨 죄예요? 죽이지만 않으면 미워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굿하는 것도 죄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야. 성경을 통해서 안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주님보다 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에게 금하신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이단이야.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런 것이 없어요. 나는 병을 고쳤지만 너희는 절대로 고치면 안 된다. 나는 방언을 했지만 너희는 방언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많이 했지만 너희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기도하라 하셨고 능력을 행하라고 하셨고 병든 자를 만지면 손을 얹어서 고치라 하셨고, 그런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요. 안 하는 게 불순종이지.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금하신 것도 있어요. 그걸 막 억지로 구하는 건 억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건 그거는 불신앙이야. 그건 교만이야. 교만. 하나님이 하라는데 왜 안 해? 건방지게.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병든 자를 고쳤다.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 내가 물리를 걸었어. 내가 원수를 사랑해 줬어.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어요. 기적은 잘못된 게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기적을 잘못 활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교만하게 써가지고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리니까 문제인 것이지. 교회 가서 병 고친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회 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왜 문제가 있냐고요. 병원에 가서 안진병이 일어나는 게 왜 문제가 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것을 두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주님께서 엄하게 저주하셨어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그 죄는 지금도 죽은 후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엄격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가만히 앉아서 똑 보고 구경이나 해. 그리고 가능하면 그 능력을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의 소관이지만은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건 아닌가. 여러분, 병든 자가 일어나면 이단이라고 그래. 왜 이단이에요 그게? 귀신이 나가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말씀 없이 그렇게만 하니까 문제지. 왜 그게 이단입니까? 왜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방언하라는 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방언하면 이상하다고 그래. 내가 안 한다고, 내가 못한다고 방언하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함부로 방해하고 막아가지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돼요. 요지는 이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는데 왜 안 받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받아야지요. 주신다는데 받자고.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불순종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되지. 이거부터 숙제지만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담력과 간증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믿음의 경험은요, 물론 그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강력한 시험과 불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 옛날에 나를 통하여 일어났던 기적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현존하는 능력들은 침체된 나를 세우고 시험에 빠진 나를 건지고 때로는 쓰러질 뻔한 나를 견뎌주게 하는 힘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이딴 일로 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두 눈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모아져서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패마귀가 되고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은 권사님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와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지요. 근데 이제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도를 즉각 응답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막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운전을 오랫동안 하면 무척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게 아픈지도 몰랐지 나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운전을 잘하는 운전. 그래서 여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방에를 가게 됐는데 운전을 한다고 자청하고 나섰어요. 근데 꼬리뼈가 아파서 운전하면 안 돼요. 꼬리뼈가 아파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해가지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것에 도전을 한 거야. 겁은 나지만. 이분이 그 장기간에 운전을 하면서 꼬리뼈가 치유돼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그분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교회 박모 집사가 있어요. 이 양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남편의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오랫동안 그날 하루를 집을 비우게 된 거야. 신났다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저녁까지 있어, 속없이. 교회가 좋다고. 다른 데 같으면 눈치 보느라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교회에서 머물고 막 시간을 보내다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신이 딱 돌아왔어. 뭐냐? 집에 나올 때, 아침에 나올 때 냄비에다가 가스불을 켜놓고 나와버린 게 생각이 난 거야. 큰일 나버린 거야. 왜냐? 남편이 들어오면 이제 어떡할 거야, 나중에. 불이라도 났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그 아파트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이분이 놀래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냐? 여러분, 이 도시가스가 굉장히 셉니다. 그 브루스타 그 불하고는 달라. 삼겹살 구워먹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죠? 배는 강해, 이게. 강으로 해놓으면. 아침에 나왔는데 저녁에 들어갔는데 불이 안 꺼지고 있었어. 냄비가 빨갛게 달궜는데 불이 안 났고 여상이 불이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줘가지고 큰 탈이 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야.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걸 지켜줬어요. 그 안에 음식물은 다 탔지만 이 빨갛게 달군 이 남비가 그때까지 타고 있었고 가스불이 안 꺼지고 있었다. 10시간이 넘도록. 그리고 그 일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때로는 시험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신앙의 위기가 올 적에 이분은 그걸 생각하면서 돌파하고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5가지. 더 많지만 오늘 5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왕이면 능력이 나타나면 좋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능력 있는 게 좋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 번째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네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5번째는 우리 신앙의 강력한 에너지와 힘과 간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위기가 올 때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지금 나는 이제 목회자고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만은 이제 막 신학 시절 때 집회 나가고 하면 무조건 귀신 쫓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냥 하니까 또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나에게 확신과 힘을 줘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속 아니고 일단 도전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로 내 안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상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신다. 병든 자를 만나면 낫게 하실 상황이면 낫게 하실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에너지와 경험, 힘,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큰 영적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회복되고 살려내야지 과거의 추억으로만 묻어두지 말고 오늘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고 새로운 동력이 되고 새 힘이 되어서 도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기적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제가 믿어서 손해될 게 뭐요? 없어. 믿어서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 사람 믿으면 배신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가 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했을 법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주님이 귀신에 시달리는 자를 두고 그냥 넘어갔겠어요? 우리 주님이 상처받은 영혼, 삭개와 같은 여인, 사마리아와 같은 여인을 그냥 두고 넘어갈 리가 없죠. 그 일을 너희가 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세방언을 말하며 너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도 그렇게 하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나의 병을 고쳐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의 우환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방황하고 죄에 중독되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형제와 자식과 부모, 우리 지체들을 고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또 기적의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음받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병든 자가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나와라.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이 밤을 우리가 커져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방언을 말할지어다. 세방언을 말하라.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여, 이 종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적의 능력, 감기함의 능력,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이 부족한 종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도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야칼랄라 산날라발라발라발라 샤 야칼라발라발라발라 샤라라라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날라라라 칸나라라 야라야 야칸나라라 산나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샤날라라 야야야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샤날라 우여 야사야 하나님 강력히 임재하여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기적을 주십시오. 이 밤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 역사가 필요한 분들, 돌파가 필요한 분들, 변화가 필요한 분들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만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짧고 강력하게 주여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에게도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에게도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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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각세 병에서 너희밖에 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돌파되게 하시고 어떤 어둠의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돌파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은혜, 새 영, 새 노래, 새 언어, 새로운 몸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하나님 야라레 칼라레 야라레 살라라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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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악한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기적들과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필요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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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밤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각색 영에서 너희밖에 하시고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정의 치유, 심령의 치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경 마디마디마다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피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혈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디마디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뼈마디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받습니다. 각색 육체의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무수히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수히 많은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병 고치는 걸 금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병을 고치라 말씀하셨고, 내가 병을 고쳤으니 너희도 고칠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도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각색 병들이 더 많이 생기고 각색의 많은 문제들이 더 생긴 걸 아시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없던 병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 병을 주님이 고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이 밤에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이 치료되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치유가 일어나며 불신의 영이 떠나가며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악한 습관들이 회복되며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돌파되고 세상에 죄에 중독된 영혼들이 죄를 버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지식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모든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외방하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통로를 막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리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